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계속해 함성. 와! 역시 우리 애들이 없으면 어른들이 또 이렇게 힘찬 함성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뭐 진우는 함성 안 하기로 했어 오늘? 엄마가 대신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아무튼 캐스켓 MT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수업하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신약이 끝날 것 같아요. 신약이 끝나면 저희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제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지금은 책값이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되게 재미있는 책이에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죠. 뭐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공동 구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제가 살 때는 되게 쌌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아무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C.S. 루이스의 작품인데요. 이제 마귀가 귀신을 이게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 웜우드를 시켜서 그 귀신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동안 몇 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31통의 편지가 담겨져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쓰러뜨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아주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웜우드 그 마귀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정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또 속지 않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함께 할 테니까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한번 신청을 받아서 공동 구매를 하고 또 미리 읽어보고 또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하고 또 질문도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700원이요? 11,700원 엄청 올랐네. 저 진짜 싸게 샀는데. 예? 9,900원도 있죠. 그 싼 거 있어요. 홍성사에서 나온 제 책은 되게 쬐끔한데 아무튼 전 한 20년 전에 사가지고 나온 지 오래된 책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싸게 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약 시대에 대해서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신약 EMPTY 신약 성경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중심을 이루는 그 5개의 시대는 EMPTY, MT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캐스켓은 관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그 다음에 EMPTY, MT 그러니까 그 관이 이제 비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명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관은 비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는 뭐죠? 네,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입니다. 연도는요? 네, 기원전 430년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 중간 시대이고요. 자, 그다음에 M은 뭐죠?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 시대는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까지 이 시대와 관련된 성경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이고요. 이 P는 뭐죠? 네,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정말 전 세계 기독교 역사는 다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시대의 기간은 우리는 기원 후 33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대략 기원 후 65년 정도까지 우리는 오순절 시대로 우리 나누어 보았고요. 이 동시대 같은 시대에 또 제자들이 흩어져서 또 많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EMPT는 뭐죠? 티칭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네, 티칭 가르침의 시대의 연도는요 기원 후 33년에서 95년, 대략 9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르침의 시대, 오늘은 맨 마지막 유다서와 요한 1, 2, 3서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마지막 Y는 뭐죠?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로마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순서, 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복습해 봤는데요. 한 번 더 나눠보면요.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쓰여졌습니까? 우리 주영이가 대답해 보겠습니까? 총 몇 권? 네, 27권. 그 중에 복음서는 몇 개? 4개. 어떤 책일까요? 역사서는 몇 권? 역사서가 10권이면 안 돼요. 그럼 역사가 너무 힘들어. 진우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자, 역사서는 총 몇 권입니까? 이 사람들 열심히 앉아만 있었구만. 김한비 딴 데 쳐다보면 내가 널 안 시킬 것 같니? 역사서는 몇 권일까요?
아하, 중현이밖에 없구만. 우리 중현이가 다음 주에 대학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중현이가 없는 세종중문교회 상상할 수가 없는데. 괜찮아, 중현이 가면 우리는 금방 잃어버릴 거야. 어, 중현아, 너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중현이 진짜 제가 제일 기대하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우리 최중현 학생입니다. 저 진짜 요즘에 중현이를 생각하면 진짜 중현이가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아니었다면 저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중현아, 너 혹시 상상해 본 적 있니?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현이가 맞았어요. 예, 역사서는 한 권이에요. 사도행전. 자, 그다음 주영아 다시 기회가 왔어요. 서신서는 몇 권일까요? 편지 몇 개? 지금 22개. 굉장히 비슷했는데 진우야, 22개랑 되게 비슷해. 몇 권? 그렇게 보면 몰라. 21 정답. 네. 21권이었고요. 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한 권이 있었지요. 자, 그러면 21권의 서신서 연대기 순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순서 말고요. 연대기 순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 볼까요? 자, 살짝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신약 성경 우순절 패스, 이거 패스. 자, 연대기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신약 성경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 연대기 순서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갈라디아서라고 할 줄 알죠. 그럴 줄 알고 내가 일부러 저거 띄워놨어요. 야고보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이고요. 예, 그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시기, 그 전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가 야고보서.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신서 21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와 가장 늦게 쓰여진 편지는 야고보서이고, 맨 늦게 쓰여진 건 유다서인데, 그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와 유다가 쓰여진 게 가장 시작과 가장 끝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다음에 쓰여진 책은 어떠한 책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예, 첫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한 권의 책을 썼고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몇 통의 편지를 썼을까요? 주영아? 몇 통? 두 통 맞았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자, 그 다음에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몇 권을 썼을까요? 진우야, 몇 권을 썼을까요? 세 권. 정답. 천재예요. 예,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를 썼고요. 자, 그 다음에 5개가 칩니다. 한비사 1 에필골몬. 야, 역시 아는 거 하나 나왔어요. 자,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잠깐 그 투옥했다가 잠깐 풀려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그 다음 이제 후계자들, 그 젊은 리더들에게, 차세대 리더들에게 이제 남긴 이제 그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는 바로 데살로닉 아니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 세 권의 목회 서신을 남기고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일반 서신들이 남겨졌는데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 다음에 정말 엄청난 박해 때죠. 저 때가 이제 AD 65년경이고, AD 65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네로 황제가 극심한 박해를 할 때, 베드로도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제 참수형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할 수 없어서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그 극심한 박해 때 쓰여졌던 게 히브리서.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유다서와 요한 1, 2, 3서 나누고, 오늘은 좀 일찍 마쳤으면 좋겠네요. 좋겠지요? 여러분 수업 일찍 마치면 무조건 좋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유다서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왜 또 4명이야? 몇 명이죠? 2명이죠. 그 가롯 유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유다야? 막 아무렇게나 이야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2명의 유다가 있는데,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요, 그 이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펴볼까요? 신약 성경 397쪽. 우리 주영이 성경책 어디 있지?
김한빈 왜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 거지? 한비사 네가 챙겨야지. 자, 자, 우리 신약성경 397쪽을 한번 펴시고요. 자, 유다서는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내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예, 유다서는요, 굉장히 운이 좋아야 찾을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한 장밖에 없거든요. 예, 한 장밖에 없어서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유다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97쪽에 있습니다. 자, 자,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유다는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다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그래요. 자,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래요. 네, 자신을 여호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야고보와 유다는요,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 우리 형이 큰형이잖아요. 큰형. 우리 큰형이 말하는 게 이게 다 가짜가 아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와 유다,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신약 성경 자, 187쪽에 있는데요. 자, 뭐 여기 야고보 유다의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1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잠깐만요. 자, 여기 누구누가 모여 있죠? 여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인 그 120문도들이거든요. 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자들. 네, 일단 여자들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 네, 야고보와 유다가 있었어요. 아, 여러분 지금 미국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에즈버리 맞나? 그 제가 오늘 저기 하면서 에즈버리 대학교라는 그 켄터키인가 있는 완전 시골에 있는 하나의 학교예요. 근데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한 일주일 전에 그냥 수요 채플이에요. 기독교 학교였고 거기서 그냥 교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한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평범한 채플 수요 채플 시간에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시작된 기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24시간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에즈버리 대학교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이따 끝나고 우리 성경 공부 끝나고도 계속 생중계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6일 동안 계속 6일 7일 동안 지금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학생들이 그냥 기도를 하잖아요. 한 20분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3시간 지나가 있고 지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와 그 주변의 교회들한테 소문이 났겠죠. 거기에 지금 기도의 불이 붙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그쪽 학교로 모이고 있고요. 지금 에즈버리 대학교 지금도 생중계되고 있어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지금 기도의 불이 확 타오르고 있으니까 미국 지역 곳곳에서 이러한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현대판 옛날에 그 미국에 몇 년도지 까먹었는데 아주사 거리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사 거리라고요. LA에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가 있는데 그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뭐냐고요? 에즈버리 대학교 나중에 찾아보세요.
에즈 베리든 에즈 버리든 뭐 그 영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대충 나옵니다. 네, 예. 그런데 뭐 어즈버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때 아주사 스트레이트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불길이 번져서 그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받았고 그 선교의 불똥이 한국까지 튄 거거든요. 예, 그 역사적인 그러한 부흥의 현장인데 지금 제가 오늘 그 뉴스를 접했어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딱 듣는 순간 야, 이게 현대판 진짜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가. 기도가 안 꺼져요. 24시간 동안 6일 동안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러한 우리도 24시간 기도회가 이제 곧 다가오긴 하는데 우리는 한 새벽 2시쯤 되면 다 불이 꺼져가지고 그냥 쉬는 게 좋겠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말 그 튀르키예를 위해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지금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요. 아무튼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그러한 이제 기도의 불이 붙었고 이제 그 기도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자,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유다서 넘어와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제 곧 우리 주 예수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주제 곧 우리 주 예수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자신의 형에게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 속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아마 그 120명 중에 모두가 막 믿음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120문도 안에 모여 있었던 사람 안에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자, 형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부모님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자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자, 우리 부모님 해볼까요? 자, 다 어려워 보이죠? 자, 부모님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다 1번. 부모가 자녀 전도하는 게 더 어렵다 2번. 형제가 형제 전도하는 게 더 어렵다 3번. 하나 둘 셋. 1번이요? 자녀가 부모님 전도하기 어려울까요? 3번 만만치 않겠죠? 지연아, 교회 가자. 무슨 교회를 너 나가라. 엄청 대들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아무튼 뭐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가족을 그냥 예수님 믿기도 어려운데 가족이고 형제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거 쉽겠습니까? 지금 이 유다서를 쓴 유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형제인데요. 그 형제를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왔을 거라고 그들은 알고 있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야,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여러분 믿겠습니까? 네? 그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땠는가? 제가 내일 새벽에 또 이야기 나눠드릴게요. 기가 막힌 메시지가 또 있는데 참고로 내일 말씀의 제목은 용서입니다. 용서. 제목부터 부담스럽죠? 네, 내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믿음과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가리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시작.
네, 우리 유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그곳에는 거짓 교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말고요. 가짜가 참 많다는 사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다서 20절.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래요. 믿음과 삶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가짜와 이렇게 유혹과 시험과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밑에 21절 말씀을 볼게요. 자, 이것이 유다서 핵심 구절, 유다서의 핵심이 되는 요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를 지키래요? 자신을 지키는데 언제까지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낼 길을, 유다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유다서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캐스켓 차트 보시면 유다 어디 있는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자, 유다서의 핵심. 네, 파워포인트 잠깐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지켜라. 예,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요, 1장밖에 없네요. 3절, 유다서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자신을 굳게 세워라. 그것이 유다서가 말하는 그러한 강조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요한 1, 2, 3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보다 앞으로 넘어와야 돼요. 앞으로 넘어오면 요한 1, 2, 3서가 여기 나타나는데요. 요한 1, 2, 3서는 일반 서신서의 마지막인데요. 이 세 편의 짧은 편지는 사도 요한 사도가 에베소 부근에서 이제 자신의 삶과 사역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제 쓰는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 1, 2, 3서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돼요. 왜냐하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제 이 요한 1, 2, 3서는 누구에게 썼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 공동체들에게 이게 좀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요한 1, 2, 3서는 굉장히 비슷한 책이 있어요. 문체나 단어나 내용이나 굉장히 비슷한 책이 있는데 어떠한 책일까요? 네? 요한복음이랑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 요한복음도 1장 이렇게 보면 막 빛이 막 임하고 막 빛으로 막 하고 막 사랑,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막 이런 거 주거든요. 내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매우 유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그 사랑으로 정의한다. 진짜 요한 1서, 2서, 3서 보시면요, 사랑을 엄청 강조해요. 저는 진짜 왜 고린도전서 13장만 왜 사랑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온통 사랑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요한 1서, 2서, 3서 마음껏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지요. 그래서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5절.
자,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인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밑에 7절 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 일서는요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누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은밀하게 밤중에 찾아오는데 혹시 그 사람 아십니까? 예, 니고데모라고요. 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뭔지 아시죠? 아십니까? 예,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그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 그래서 이 새로운 탄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탄생,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 1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2장 3절. 자, 2장 3절에 보면 자,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을 통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밑에 5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매일매일 진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맨날 내가 1년 내내 새벽 예배 다녔는데 나의 모습이 말씀을 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꽝입니다. 꽝. 그냥 나의 의, 진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죠. 예, 나의 의를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한 단어라도 좋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어떻게 연락했습니까? 주여, 주여. 오늘이 아니면 내일은 용서가 주제라니까요. 빨리 매일매일 빨리 오늘이 이 밤의 끝을 잡고 여러분,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빨리 내가 잃어버린 양들을 또 되찾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찾아볼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그런 새로운 계명을 주거든요. 그런데요, 요한 1서 2장 15에서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에 17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막 연예인 좋아하고 게임 막 빠지고 그렇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 너의 육신의 정욕, 그 눈을 이렇게 뺏어가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 그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어서 요한 2서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요한 1서
진리서는 내나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진리 속에 서로 사랑하자. 형제들 사랑해라, 사랑해라. 막 그런 거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 요한 1서 4장 11절 보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정말 그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믿고 그 사랑을 표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요한 2서가 나옵니다. 두 번째 편지는요. 요한 2서 1장 1절 볼까요? 네, 인사. 자, 요한이서 1장 1절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를 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에게 자도 그리하는 것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 요한 2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의 내용도요, 세 계명. 그 세 계명은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1장 5절 볼까요?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예, 서로 사랑하래요.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까 예, 사랑이다. 그러면서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다 지키면요 결국 남겨지는 건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어제 구제인가? 새벽 예배 우리가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올라요. 예, 우리가 정말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과 말씀을 우리가 쫓고 따라가면요 결국 사랑으로 귀결이 돼요. 예, 우리의 삶의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동기가 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수요 성경 공부의 가족들은 더욱더 그러할 줄 믿습니다. 자, 요한 2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요한 3서 나눌까요? 자, 요한 3서는요 그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는 요한 3서. 자, 요한 3서도요 이제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인데요. 예, 요한 3서는 그럼 누구에게 썼는가? 1절을 보면 나오겠지요. 자, 요한 3서는 과연 누구에게 썼는가?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예, 이 가이오는 누구냐?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버가복 교회 지도자로 추정을 합니다. 예, 아무튼 가이오에게 쓰는 편지가 이제 요한 3서이고요. 예, 그 가이오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러한 일을 더욱더 감사하는 내용들이 3절과 4절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오에게 훈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1장 11절 말씀 볼까요? 자,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가이오겠지요. 가이오. 시작.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네, 여러 가지 말씀들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공식은 참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는 진짜 딱 한 가지의 공식만 말하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 모든 것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마귀는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게 마귀겠죠. 우리의 관심을 돌리거나 뭐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시선을 돌리거나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겠죠. 예,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저희 와이프의 베스트 프렌드의 또 남편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이제 오랫동안 조직에 몸을 담으신 분이 계세요. 예, 그 건달이라고 말하죠. 그 건달의 세계에서도요. 건달짓 한 10년 정도 하면요 매너리즘에 빠진대요. 내가 지금 맨날 뭐 하면서 사는 건가? 뭐 지친대요. 그러면서 이게 좀 무의미하고 이제 좀 무료하고 이제 좀 착하게 좀 살아볼까라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선한 양심이 안에서 마음을 노크를 한대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나름대로 상담을 하겠죠. 예, 우리가 신앙에 좀 침체기가 오면 목사님 상담하듯이 또 그리고 또 막 기도하고 뭐 특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건달 형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조금 너무 좀 그냥 이거 다 때려치고 좀 착하게 살아볼까 생각해요. 그냥 장사나 한번 해볼까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상담을 하면요, 그 선배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럴 때가 원래 있다. 원래 한 10년쯤 되면 그런 날이 오는데, 이럴 때 우리의 마음, 우리는 누구이고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문신 하나 팔아. 잘 보이는 곳에. 그래서 문신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래요. 예, 힘이 점점점 이게 좀 너무 무료하고 막, 그래서 나 좀 착하게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딱 그럴 때 들 때마다, 내가 누군지 이렇게 독한 마음 먹고, 그래서 이제 문신 하나 새기라고. 그래서 10년쯤 되면 문신, 커다란 문신이 하나 늘어난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고 처져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회복해야 됩니까? 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 1, 2, 3서의 핵심 우리 말씀을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 1, 2, 3서의 핵심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예, 핵심 구절은요, 바로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네,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임을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1권의 서신서를 다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 그 특별히 서신서 안에 계속 흘러가는 그 7개의 신약 성경의 핵심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오늘 이 시간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두었는데요. 네, 신약 성경의 핵심 믿음, 네, 그 그림도 보여드리고, 여러분 참고로 기원 후 70년에 엄청난 박해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핵심 믿음 총 7개를 나누고 오늘 맺으려고 해요. 이 7개의 핵심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그 흐름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특히 이제 그 편지들에게 이제 그 신약 성경의 핵심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네, 그 여러 명의 또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예, 그러한 박해가 임할 때일수록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점점점 약해졌던 게 아니에요. 박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박해보다 더 커졌어요. 아마 나의 믿음이 박해와 비슷하거나 박해보다 작아졌다면 그 박해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겠죠. 하지만 언제나 믿음은 박해보다 더 커졌습니다. 박해가 너무너무 극심했다고요. 하지만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고 또 살아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박해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신약의 핵심 믿음 첫 번째. 자,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짜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주시다. 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징이 되는 첫 번째 믿음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신약의 모든 편지를 통틀어서 언제나 핵심 인물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21편의 편지 안에, 서신서 안에 예수라는 이름이요, 무려 265번이나 나온대요. 265번이나 예수라는 그 인물이 나오고요. 또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번역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도요, 신약의 편지들에게 200번이 넘게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저자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그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다윗의 자손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비 씨하고 유선이하고 해찬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엄마가 이기죠. 왜 그럽니까? 엄마 이름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해찬이가 유선이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안 하니? 김유선이 부려먹어요? 자, 김유선이 유선 이거 보고 있구나. 아이 깜짝이야. 김유선이 김한빛을 부려먹어요. 자, 오빠 나 이거 빨리 해줘. 오빠 이거 빨리 해줘. 그러면 오빠는 어떻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하죠. 근데 거기에 그 무시무시한 엄마의 이름이 딱 들어가면 오빠, 엄마가 이거 하래.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도 안 하죠. 후드로 패야죠.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 이름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지금 서신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했고 예수라는 이름이 265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지금 그 편지를 기록했던 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삶과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약 핵심 두 번째 믿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물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 우리의 선, 우리의 기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이지, 이것이 쌓여서 결국 나를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정도가 구원에 이르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야, 너희들 그 노래 모르지?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최소한 8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90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뭔 소리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하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 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 우리 신약 성경 그 21권의 편지 속에서 흐르는 그러한 핵심이 됨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신약의 핵심 믿음 세 번째. 저 그림 뭡니까? 예, 성령이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 자,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믿음 세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편지들 안에 성령이라는 단어는 몇 번 기록됐을까요? 네, 외우지 않아도 돼요. 175번 기록이 된대요. 21권의 서신서 중에. 예, 그 예수님만큼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이지요. 왜냐하면요,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냐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보이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시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고통, 고난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요, 그리스도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님께서 많은 능력과 은사,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21통의 편지 안에 계속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약의 핵심 믿음이 되지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뼈병 별들이 나왔어요. 시작.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근데 그들이 하나를 이루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눠봤죠.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 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 몸이다. 그래서 우리의 도가니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해서 우리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런 몸을 이루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 되라는 말은 여러분 진짜 원수보다도 못한 그런 이방인들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든 서신서들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 거의 없어요.
예, 다 이방에 있는 교회, 이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마음에 맞는 사람, 친한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서 야, 우리 두 명 모였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그 한 영혼, 내가 그와 내가 둘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흐르는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끼리끼리 뭐 이런 거 말고요, 이제는 이방인들을 찾아가자고요. 예, 이제는 또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됨의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케 만드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3장 6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세 개 남았네요. 자,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민족들이 믿음으로 순종함. 네, 이제 이방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다 사마리아인들도 다 하나가 되었는데요. 이방 민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진짜 진정한 믿음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요한 1, 2, 3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에서도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주님 안에 있음을 증명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약의 편지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섯 번째 핵심 믿음, 시작. 거룩한 산 제물. 네, 여섯 번째 신약의 핵심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두 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거룩한 자라고 칭하죠. 그래서 거룩함이란 믿는 자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과 달리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시작. 예수는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21편의 서신서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너무너무 귀중한 가르침이고 깨달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없다면 그들은 결단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단코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으로 그것을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깊은 터널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터널에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m, 10m도 못 나갑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터널이 막 1km, 2km예요. 근데 그 끝에 아주 희미한 빛이 보여요. 그럼 우리는 그 터널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왜요? 반드시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여러분, 그 소망과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은 참 편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가 너무 의지할 것 많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때가 믿음을 지키기 가장 힘들 때예요. 가장 큰 교만이 찾아와서 우리가 타협하기 좋을 때고 우리가 신앙에 회복하기 가장 힘든 때가 그 풍요 속에 오는 그 빈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2023년 정말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리빌드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10분 일찍 맞춰도 엄청 일찍 끝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신약 성경에 정말 흐르는 그러한 핵심 믿음과 그리고 또 몇 편의 서신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각기 다른 삶, 각기 다른 모습, 각기 다른 성격, 각기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대망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2023년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희들의 삶을 세워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의 삶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